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주셨던 자비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멈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또 심판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던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비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이사야는 어찌 보면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요구합니다. 뻔뻔해 보이지만 이사야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른 척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뻔뻔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응석을 부리는 귀여운 자녀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외국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파렴치한 아들 탕자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시 품어준 아버지와 같은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응석을 부리는데 안 넘어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속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자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떠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당한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사야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6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산들이 진동할 정도의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이사야 후반부에서 계속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껏 하나님을 높이 치켜 세웁니다.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귀로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겸손 모드로 나갑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진노가 임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며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9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잊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10절, 11절에서는 황폐하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상황을 언급하며 긍휼을 촉구합니다.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던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황폐해져서 이제는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 협상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하듯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지켜 세우기도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구원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구속자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비록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듣기 싫다, 꼴 보기 싫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하나님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돌이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